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떨 때는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구분을 하는데 자기 의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시점을 놓고 자기 의지적으로 못하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들을 미성년이라고 했어요. 성년이 덜 된 때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이 뭐예요? 성년. 성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금 젊은 성년을 청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요 중년이나 장년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년.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대충 청년이? 중년은 한 몇 살이라고 그러면 될까? 옛날에 한 40살 됐는데 아주 젊게 그거 하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조금 좀 이렇게 나이가 덜 들어 보이면 한 40살쯤 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젊은 청년 같다 그러죠. 그럼 40대는 뭐예요? 청년이 아니고 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는 대충 청년 한 30살까지, 그 다음에 중년 한 55세나 60세, 그 다음에 노년 뭐 이렇게 하면 60세 넘은 사람 이런데, 몇 년 전에 전 세계 인구 많아지면서 이 연령이 수명이 길어지니까 유엔에서 이런 거를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뒤에 불 꺼주시고. 잘 보여요? 미성년자는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17세나 16세나 어떤 데는 18세나 이렇게 미성년자는 이거는 끊어내고, 이건 그 다음 성년입니다. 이게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지금 좋아서 웃는 거죠? 예, 65세까지. 중년이 66세에서 79세. 이때는 옛날 같으면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고. 그런데 이제는 중년이라고 합니다. 하도 오래 사셔가지고. 노년이 80세에서 99세라고 되어 있고, 100세 이후가 지금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장수 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 자기 나이가 예를 들면 60세라 그러면 한참 팔팔할 때입니다. 뭐 노인이라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불 켜주실래요?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청년인지 지금 중년인지 아니면 노인인지, 노인은 80세에서 99세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주로 이제 청장년분입니다. 청장년. 청장년이라는 뜻은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살 날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국에서 이제 지금 고등학교 클래스에 어떤 분이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쯤 손들고,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한 60명 정도 됐잖아요. 보글거렸습니다.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한 몇 명이 손들 것 같아요? 1명 내지 2명. 많이 들면 2명.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수명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뭐 100세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수두룩 나오고, 이제 뭐 청년 그러면 뭐 나이가 쑥 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에. 뭐 전 세계적인 건 둘째 치고, 그러면 이제 대학 들어가면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안 믿으면서 그렇게 수명이 늘어나면 그냥 우리 이야기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시대같이 사명이 분명하고 지금 시대같이 우리가 신앙을 딱 붙들어야 되는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 밖에 나가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 예수 믿다가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장으로 교회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교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다니는 교회 속으로 어떻게든지 데려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명이 늘어가는데, 하나님은 수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 현 위치를 잘 보시고,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봐왔잖아요.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라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조금 달라서 요한복음만
앞에 세 개 공관복음, 요한복음만 제4복음서라고 이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이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빨간 글씨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6장도 보고 7장도 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설교 제목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깁니까? 설교 제목이. 제가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무엇이라고요?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이분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등장 이야기를 듣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예수를 잡아라. 특명을 주고, 그러니까 특사들이지. 비밀스러운 명령을 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표는 안 나죠. 그렇게 이제 밀사같이, 특사같이 이렇게 해서 이 군중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여차하면 예수를 딱 잡는 겁니다. 여차하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못 잡고 왔어요. 아니, 왜 도대체 못 잡고 왔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속들이, 이 하속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잡으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뭐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명수도 많고 너희가 파워도 많고 그런데 예수 하나, 그리고 옆에 핵심 멤버 12제자, 그걸 왜 못 잡아오냐는 겁니다. 12제자는 제외하고 예수님 왜 못 잡아왔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연필이나 볼펜이나 뭐나 있으면 표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46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새로 나온 번역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왜 못 잡아왔느냐? 막 난리를 치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우리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뭔데요?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이 쫄병들이, 이 부하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거기에 아주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와서 막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딱 잡아가지고 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 가드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냥 왔습니다. 빈손으로. 왜 그냥 왔느냐? 뭐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어떻게 해요? 미혹되었느냐?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 나사렛 촌놈에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유혹되었느냐, 그들에게 넘어갔느냐? 그러면 48.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력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냐?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촌놈들이고 바보들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쫓아가는데 너희도 그 사람한테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상관들이 자기 하속들, 자기 졸병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은 뭐를? 저주를, 이렇게 막 욕설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50절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언제 왔습니까? 밤에 예수께 왔던 니모데고가 저희에게 말을 합니다.
요 연필이 있으면요, 볼펜이 있으면요, 뭐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조금 동그라미를 쳐넣어 주실래요?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하들을 비밀리에 보내서 예수를 잡아라. 예수를 잡되 밀란이 일어나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표 안 나게 해서 예수를 잡아와라. 그런데 못 잡아왔습니다. 왜 못 잡아왔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 미혹되었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교육을 받고 율법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를 내리깔고 그들을 책망할 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확인도 안 하고 왜 그 사람을 잘 지켜보지도 않고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주에게 말을 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해요? 판결하느냐?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그렇게 잡아놓으려고 그래? 왜 그래?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다시 한번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을 표를 해놔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면요, 무슨 얘기들이 막 돌아가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막 그렇거니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막 구역이 모였습니다. 아니면 어떤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만,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야 돼? 왜 좋은 얘기 못하고 왜 나쁜 얘기 자꾸 해? 한 사람만 딱 얘기를 하면 그게 딱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대화를 나누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런 걸 가슴에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냐고. 왜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고. 그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고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막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막 되어질 때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하면 부딪히기도 하고 얘기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막 뭐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그 얘기 그만하지, 그 좋지도 못한 이야기를 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왜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면요, 그 딱 죽는 거 아세요? 그 얘기 싹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그 얘기 더 못하는 거 아세요? 이 성경 표현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수요일 날에 젊은 사람들은 예배를 많이 나오는데 직분을 이렇게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잘 안 나오세요. 거의 안 나오세요. 근데 목사는 그거 얘기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일부러는 얘기 못 하고 이제 성경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회 일꾼 뽑을 때 교회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 뽑아놓으면 참 교회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말고 우리가 힘들려고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 뽑으십시오. 우리는 예배가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새벽에도 있는데 그 다 나오라는 건 아닌데 주일은 빠지면 안 되고, 어떡하든지 힘을 내서 수요일 나오시고, 새벽 예배는 어떡하든지 힘을 내서 이렇게 다는 아니더라도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는 나오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죠. 깡 안 나왔는데 오래 다녔다고 뽑아주고 이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수요 예배 잘 나오는데 이제 직분도 갖고 이러면서 이제 핑계 대면서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젊은 한 여집사가 장로님한테, 왜 장로님은 수요일 예배 드리러 안 나오세요? 따진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 그 얘기 들을 때 따끔했다고. 그래서 그분 빠지지 않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다른 분들도 합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성도들도 그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힐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가 막 되어질 때 그 중에 얘기 듣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왜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돼요?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좀 좋은 이야기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교회 이야기나 남 이야기를 흉허물 없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흉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면 다 됐습니다. 부부 관계 외에 흉허물 없이 막 남 얘기부터 해서 다 섞어가지고 하는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흉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누구면 됐다? 누구면 됐다? 부부는. 부부야 흉허물 없이 속상하면 얘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런 관계를 넘어서 다른 성도들하고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아무 얘기나 내 속상한 얘기 막 하고 듣고 남 얘기하고 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부 지금 예수를 잡아 뜯고 흉허물을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죄를 짓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50일, 52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45절로 다시 올라가 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하속들이 대답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풍기는 것, 그가 말하는 태도와 그가 말하는 어떤 권세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지금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서 외쳐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사랑하신 성도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서서 외치는데 자기들은 이제까지 이게 성전 가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 봤고, 제사장들이 수종 드는 것도 봤고,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수 내게로 오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겁니다. 성도인들, 어떤 목사가 예를 들면 내게로 와서 물 마시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서서 막 외치고, 6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6장에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6장 말씀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쫙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먹고 마셔야 무엇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주실래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얘기를 할 수 없었고 대선지자들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 예수님만.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건 누가? 예수님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뱉어내는 사람, 이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 가드들은 이때 얘기할 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들을 주저없이 하셨습니다.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이걸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감히 누가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늘 권세 있는 어떤 누구도 흉내를 못 낸다. 이분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면 잡으라 그랬잖아요.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들 하고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작은 소리 아니라 그랬죠. 큰 소리로 다 듣는 데서 사람 듣는 데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이해를 거의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안타까운 심령으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내게 와서 목마르서 물 마신다는 뜻이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런 말을 할 때 잡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지 그러고 잡고 싶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자기들은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예수님한테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못 잡아왔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포지 못했다고. 성도님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사람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하고 이런 데 막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조목조목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만 우리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 점점 늘어나는 건 수명만 늘겨가면서 우리가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살고 살수록 내 가까이에 오래 살고 오래 살았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나 못 봤다고 그러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사랑을 정말로 내가 아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죽기 전에 2명 말고 한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가까이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제 이야기하지? 기회 보고 기회 보셔야죠. 그럴 때는 그냥 밥 먹자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사줄게 밥 먹자 그러면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것에 내가 어디 갔는데 그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굉장히 고급이야. 밥 한번 먹자. 내 돈이 들어가서 아까워서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지. 그러면 음식 다 먹을 때까지 얘기 들어주면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막 들어주면요. 그 다음에는 미안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가는 건 5분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3분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것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뭐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아주 식상해합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뺀들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싫어합니다.
내 바뀐 것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수명이 자꾸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것만 좋아할 거 아니잖아요. 길어지면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이 허락하시는 만큼은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한 그 광채를 보면서 뭐라고 느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슴에 잘 새기고요. 건강 지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명 늘어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